예, 여러분, 이제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권 제13장 분석입니다. 이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1절, 12절입니다. 이 제목은 이 환난 중에 기뻐하며 기뻐하라, 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. 본문 말씀입니다.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.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.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. 아멘. 여러분,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로이드 존스가 이 설교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이 설교에 있어서 이제 전체 핵심, 그죠? 주요 메시지, 빅 아이디어는 이제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밝히는 이 세 번째입니다. 그죠? 그랬을 때 이 세 번째 이유를 바로 밝히지 않고 전체 큰 그림, 그죠? 전체 큰 그림, 그 다음에 그 큰 그림 안에서 또 작은 어떤 그 박해와 관련된, 이 작은 그림, 그리고 그 안에서 세 번째로 이제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지. 그랬을 때, 여러분, 이제 전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. 박해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것은 하나라는 거죠. 한 부분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 이제 전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? 그죠? 이 그리스도인됨, 그리스도인 아이덴티티의 그 세 가지 원칙이 있다. 이렇게 먼저 살펴보고 있고, 그죠? 이런 원칙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박해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이것을 먼저 살펴본 후에 그러면 박해 받는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,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론과 근면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여러분, 먼저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항상 가져야 되는 이 세 가지 원칙들, 그죠?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. 이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먼저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. 이렇게 인간을 고려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는데, 이 문창수 교수가 번역할 때 이것을 삭제를 해버렸는데, 그죠? 어쨌든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 그 자체, 존재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인생사 및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, 이 반응의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, 이것은 존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오는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박해를 살펴보기 전에, 그죠, 그리스도인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, 이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일반적인 원칙, 그죠,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그 세 가지 원칙들,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죠? 그리스도인은 뭔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원칙을 무엇보다도 강조했다고 합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. 그죠? 금을 줘서 이 가족 사이에도 이 갈라낸다는 거죠. 그리스도인이 갈라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.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자연인, 이 세상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다르다 보니까, 그죠, 박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. 그죠?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본질적으로
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충성심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. 내가 나의 삶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?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.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마는 그죠? 이 로이드 존스도 그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죠? 또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이다.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뭡니까?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죠. 그죠? 어떤 미래의 삶, 그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와 관련된 이 삶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의 그 통제를 받아야 된다. 장차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중요하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일반 사람들,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? 그죠? 뭐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. 그죠? 이 세상에서의 쾌락만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이름만 자기 이름만 높이는 것만 생각하지 그죠? 저 세상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세상을 매우 많이 생각한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이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일반적인 어떤 이 원칙, 그죠? 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정하는 일반적인 원칙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고, 그렇다면 이 원칙에 근거해서 박해받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, 그죠?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, 박해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랬을 때 로이드 존스는 이 박해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. 그죠? 단순히 이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닙니다. 그죠? 이 조소와 조롱이 있고 그죠? 또 수군대는 것이 있고 그죠? 약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이런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. 먼저는 이 복수해서는 안 된다. 보복해서는 안 된다. 그죠?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런 해를 내한테 끼칠 때에 그죠? 일단 화가 나는 말을 해서 안 되고 그죠? 또 심지어는 대꾸해서도 안 된다.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? 그죠? 보복하는 것은 이것이 자연인의 본능이라는 거죠.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인의 본능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?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그 본능을 억제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단순히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. 그죠? 참 어렵지만 이것을 로이드 존스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이 손해를 당하거나 그죠? 어떤 해를 당할 때에 그죠? 이 붕괴하거나 화를 크게 낼 수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초월을 해야 된다.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박해를 받지만 박해로 인해서 침체되어서는 안 된다. 그죠?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. 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. 문창수 교수는 그렇게 번역하지만은 이 디프레스트 우울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그죠? 이 앞에 두 가지 이 보복해서 안 되고 그죠? 또 원한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. 그죠? 그럴 땐 어떻습니까?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멍청한 사람으로
취급을 할 수가 있죠. 그죠? 그래서 더 이 화가 납니다. 그죠? 내가 그때의 내 권리를 찾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화라도 좀 내서 내 분을 좀 풀었어야 되는데 그죠?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태도를 취했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슬프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. 이런 것을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심리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그죠? 일단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원칙, 그 다음에 이 박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반응, 태도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체 설교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. 그죠? 그러면 우리가 이 박해를 받지만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죠? 도대체 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, 이것을 주요하게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여러분 그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죠.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? 박해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그 현재 아이덴티티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어떻습니까? 내가 참 그 그리스도인이다. 그죠?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. 이것이 박해를 받음으로써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이 악마가 그죠? 박해를 하지만 오히려 악마의 그 박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,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그거에 대해서 또 확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? 그죠?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? 첫째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드러내고, 둘째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되었다. 그죠?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이제 따라가고 있구나. 이것을 확신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장차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, 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박해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박해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, 이 세상에 속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속해 있고 결국은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박해가 증명해 주는 것이다. 그죠?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천국에 간다. 그죠? 그래서 박해를 참아야 된다. 이럴 때 이게 하나의 이 보상심리입니다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심리가 잘못된 것이다. 기독교 자체 안에서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와 우주를 생각할 때 전체 역사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. 그죠? 단순히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, 장차 이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, 그리고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, 이거에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랬을 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보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죠? 그러면 이 보상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, 그죠? 이게 사실은 여러분 쉽지 않죠, 그죠? 먼저 이 천국에서의 보상은 아버지의 그 은혜로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동일하다, 그죠? 하나님 나라에서는, 천국에서는 차별이 없다. 이게 이제 한편으로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성경에서 이 보상이 있다. 보상에는 차이가 있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나
여러분 전반적으로 이 성경에서는 이 천국에서의 보상, 그죠? 이것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. 왜 그렇습니까? 그죠? 그렇게 언명한다면은 이 천국을 제대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고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의 영광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있지 않다.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여러분, 뭐 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보다 로이드 존스는 전반적으로 주어지는 그 보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로이드 존스는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정직한 것을 보여준다,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죠? 많은 분들, 그죠? 뭐 천국에 어떤 뭐 보상의 차별도 없다, 뭉뚱그려서 모두가 이 은혜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, 로이드 존스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사실은 그 보상의 차이가 있다, 이것을 강조하면서도, 그러나 그 보상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. 전반적인 어떤 보상을 강조하면서 끝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죠? 우리 몸이 변화되고 영화된다. 그죠? 그리고 천국에는 이 순수한 기쁨과 영광과 성결과 순결과 경의, 이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고대해야 된다. 그 안에서 뭐 내가 좀 더 잘 되고 좀 더 못 되고, 이것은 큰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는 전체적인 문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결론과 권면, 그죠? 결국은 우리가 이 천국에 가서 얻게 되는 이런 영광, 그죠?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받고 있는 박해, 이거는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, 그것을 매우 좀 깊게 생각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,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, 우리가 현실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 목회하다 보면 정말 이 실질적으로 박해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목회의 어려움, 또 이 세상은 목회자 별로 존중하지는 않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. 실질적으로 박해에 가까운 이 박해를 목회자들이 받고 있는데, 그죠? 이런 가운데 나름대로 이 로이드 존스가 기뻐해야 된다,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, 그죠? 아무쪼록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처지를 한번 반성하게 해주는 참 좋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여러분 감사합니다.